요즘 삶이 쉽지 않다 이런 말을 간혹 듣곤 합니다. 직장에서는 관계가 쉽지 않고 또 학생은 공부가 힘들고 또 목회자도 사역이 쉽지 않다. 다 참 쉽지 않다라는 말을 유행어처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솔직히 좀 안타깝고요. 삶이 참 힘들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삶이 정말 그렇게 어려운가? 왜 삶이 이렇게 어려울까? 이 질문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습니다. 삶이 어려운 것은 자기 안에 삶의 어떤 악순환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당장 힘들다고 그것을 어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생각을 해보면 힘들어도 감사할 때가 있고 인내하고 버티는데 그게 길어지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 인생의 악순환의 어떤 늪이 있는 건 아닐까? 희망은 안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열심히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자꾸 힘들어지는 그 시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극복하려고 할수록 더 깊이 수렁의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절망감을 느낄 때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목사로 사역을 하다가 사임하고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지금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있었는데 이제 교회 개척을 하면서 경제의 흐름이 조금 느껴졌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는 이자율이 높습니다. 어려울 때 극복해야 되는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반대로 돈을 가지고 있으면 투자를 쉽게 할 수 있고 그 투자에서 많은 이윤을 남기는 것도 보았습니다. 교회 주변에 온룸이 있는데요. 온룸의 한 건물의 주인이 여러 번 바뀌는 걸 보았고요. 그때마다 건물의 매매가가 수천에서 억 단위로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때로는 쉽게 선순환이 되고 또 어려우면 참 이게 악순환, 극복하기가 쉽지 않구나. 나는 목사이고요. 솔직히 경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느끼는 건 돈도 있어야 돈이 들어오고 또 들어오는 그 길목이 넓어지는구나. 돈이 없으면 돈이 들어오는 길목을 넓히기가 참 어렵구나. 경제에도 선순환, 악순환이 있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 어떤 희망을 만나게 되는데요. 물질이나 환경을 바꿀 수 없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이 선순환으로 어떻게 전환되도록 기여할 수는 없을까? 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고 정신이 살아나면 악순환은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우리 인생이 악순환의 늪에서 선순환으로 전환될 수 있는가? 이 고민을 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두 가지 은혜를 누립니다. 하나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고요. 또 하나는
어려움을 만날 때 감당할 수 없다고 하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교회 개척을 하면서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어떤 때는 버틸 수 있는 힘이었고, 때로는 피할 수 있는 은혜였고, 때로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인생이 쉽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어렵다고 삶이 쉽게 무너지는 것도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삶의 순환인데요.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훨씬 풍요로워집니다. 악순환의 인생의 늪에서 내 영혼이 신음하고 있다고 하면 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순환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는 상황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소년이 피곤하고 곤비하다. 이 말은 자기가 피곤하고 곤비하기 전에 무언가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되어서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겁니다. 장정이 넘어지고 쓰러진다. 이 말도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살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 안 되니까 지금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입니다. 이 때를 우리 인생이 한계를 만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갈 에너지가 고갈되고 번아웃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라를 잃은 겁니다. 이때 백성들은 극도의 피로감을 느끼고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우리가 새 힘을 얻는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복음을 전한 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필리핀 선교사로 나가셨고 필리핀에서 순교를 하셨는데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선교사님과 손편지를 몇 번 주고받았습니다. 그때 그 선교사님이 이은태 선교사님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저에게 이사야 말씀을 써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저에게 생각이 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는다. 이 의미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진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새 힘을 얻는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요. 앙망하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아보았습니다. 언어가 카와입니다. 이 카와는 소망한다, 기대한다, 바라본다, 인내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다는 말씀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 하나님을 상대하는 것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영혼의 바톤 터치라고 한 주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있는데 이 마음을 누구에게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힘들고 어려울 때 자기의 영혼을 사단의 영성으로 터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무너진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의 마음에 그의 생각에 사단이 들어가면서 사단과 바톤 터치가 되면서 가룟 유다는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바톤 터치를 계속해 나가야 됩니다. 문제는 어디서 극복되는가? 내 영혼의 상황이 하나님과 바톤 터치를 할 때 문제가 극복되는 힘들을 경험합니다. 삼손은 힘이 센 장사인데요, 그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수많은 블레셋을 무찔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제 사로잡히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맷돌을 돌리는 그 삼손을 보면서 조롱합니다. 삼손이 인생의 한계를 만날 때 기도하는데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의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단순화시키며 하나님과 영혼의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나를 강하게 해주시라고 삼손이 부르짖습니다. 온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톤 터치를 하고요, 여기서 블레셋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삼손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면서 이제 갈 곳이 없으니까 블레셋 온수의 나라 아기스 왕에게 피합니다. 망명을 갑니다. 아기스는 다윗에게 국경에 있는 시글락을 주면서 여기에 자주 출몰하는 아말렉을 막아달라. 여기에서 다윗은 시글락 공동체가 형성되는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고 다윗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는 그 틈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에 와서 성을 불태우고 또 다윗의 그 군사들의 가족들과 아이들을 모두 다 사로잡아 갑니다.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성을 비운 사이에 시글락 성이 이제 초토화되는 겁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글락은 불타고 가족들은 모두 잡혀갔다. 다윗의 병사들이 돌아왔을 때 불탄 성, 사로잡혀간 가족들을 보고 탄식하고 슬퍼하면서 그 분노가 다윗을 향한 원망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사울에게 쫓겨서 망명으로 왔고 또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들 받아주었는데 그들이 이제 다윗에게 돌질을 하려고 할 때 다윗은 인생의 위기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은요, 그 위기 마음이 찾아올 때 다윗이 한 일이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하나님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는데 이 용기를 얻은 과정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돌질을 하려고 할 때 그때 마음은 슬프고 다급해지는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 다급하고 슬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혼의 바톤 터치입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의 마음을, 그 믿음을 보시고 다윗에게 주시는 새 힘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용기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의 바톤 터치를 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용기를 얻는 겁니다. 자신의 한계를 만날 때 하나님께 바톤 터치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서 용기 마음을 얻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용기를 얻고 여기에서 아말렉을 추격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을 구출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위기에서 하나님께 바톤 터치를 했고 용기 마음으로 상황을 극복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십자가 앞에서 신앙이 무너집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감당하는 삶을 통해서 영향을 받는데요,
십자가를 감당한다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무엇인가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좌우편에 두 명의 강도가 십자가에 달리는데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억하다가 리멤버이고요. 리멤버가 영어로 리멤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리멤버라는 말은 다시 예수님 나라의 공동체로 나를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강도, 살인자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 나를 기억하옵소서, 예수님 나라의 공동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나를 기억하소서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새롭게 받아들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힘들 때 누구와 바톤 터치를 하는가를 보면 내 영혼이 누구인가, 어떻게 되는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보통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바울은 죽는 노력을 합니다. 저는 이 죽는 노력이 무엇일까?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가 깨닫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 안에 나도 있고 주님이 계시는데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주님이 하시게 하는 그 신앙이 무엇인가? 내가 죽고 주님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 주 안에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께 의탁을 하게 되고 주님이 일하시는 삶 속에서 바울은 이기는 승리를 살아갑니다. 내가 죽는다는 건 영혼의 바톤 터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일도 영혼의 바톤 터치입니다. 하나님 나라 꿈을 꾸시고 그 삶을 살아오셨고 그 삶을 이루는 현장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죽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영혼의 바톤 터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바톤 터치가 무엇일까? 십자가에서 두려움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안에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예수님 안에서 진행이 되어지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이 살면서 마지막에 이루신 사역이 영혼의 바톤 터치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정점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의 정점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영혼의 바톤 터치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이때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에릭 리델입니다. 그는 100m에서 강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예선을 하고 결승전에 나가는데 그 100m 달리기 예선전이 주일이었습니다. 이때 에릭 리델은 저는 주일에는 안 뜁니다.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던 에릭 리델이 100m 출전을 포기하고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이 그 당시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스코트 커크 장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100m 경기에서 영국의 해롤드 선수가 금메달을 땁니다. 그 이후에 에릭 리델에게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의 주 종목은 100m였는데 그 이후에 400m에 참여할 수 있는 출전권이 주어집니다. 그가 400m에 출전을 하는데 그건 주 종목이 아니었고 그 당시 우승 후보가 스위스의 임바흐, 미국의 피치였습니다. 그들의 기록이 에릭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에릭 리델이 그 400m 경기에서 47초 6으로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을 땁니다. 어떻게 100m 선수가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에 가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지? 기자들이 에릭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 어떻게 400m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었습니까? 에릭은 말합니다.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최선을 다했고요. 나머지 200m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빨리 달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게 영혼의 바톤 터치더라고요. 에릭 리델에게 두 개의 심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의 심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믿음의 심장입니다. 자신의 심장으로 최선을 다하다가 한계를 만나니까 믿음의 심장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이 믿음의 심장이 무엇을 말하는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겁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잘 안 풀리고 악순환의 늪을 만날 때 믿음의 심장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선순환으로 바뀔 수 있다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제가 보니까 이게 영혼의 순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감정의 순환을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삶의 순환을 말합니다. 즉 감정의 선순환으로 하나님과 바톤 터치를 하고 또 삶의 선순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이 하나님의 뜻이 결국 무엇으로 우리 인생에 연결되는가? 바로 좋은 감정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또 삶의 감사와 계속 선순환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늪에서 어려울 때 너의 영혼의 바톤 터치를 하라고 하시고요. 그러면 선순환으로 전환하신다 말씀합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슬픈 현실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까? 다시 비전을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하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이 무엇일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용기 마음입니다.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마음입니다. 너 지쳤지? 곤비해졌지? 그 마음 나에게 주렴. 내가 너에게 새 마음 줄게. 우리는 이 간증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상황이 주는 내 마음 하나님께 드려요. 꼬인 감정 드려요. 주님, 이제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여기에서 새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 속에서의 감정과 상황 속에서의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참고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때 하나님께 영혼의 바톤 터치를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십시오.
내 마음으로 달리던 인생에서 악순환을 경험했다고 하면 이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선순환의 체인지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고요. 내 힘이 아닌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응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바톤 터치 하시고요. 이곳에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또 극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